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오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남매를 키워가며 어려운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린 시절에 이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가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강변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녀는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탐욕이 됩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강물에 던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빼앗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잘생기고 부유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이 여인숙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그 남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얼마간의 돈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짐 속에서 신분증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 신분증 하나를 보고서 이 모녀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강물에 던져버린 그 남자, 부유해 보였던 그 청년, 사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고 오빠였던 것입니다. 모녀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 아들, 그리고 오빠, 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어머니와 딸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겠습니까? 세월이 아주 오래 흘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탐욕, 그리고 욕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오해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본문 말씀에도 까미의 소설에서처럼 간절히 기다리던 누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각색 병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오해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족들, 가깝게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을 쫓는다, 병자를 고친다, 그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예수, 우리 형, 그리고 조카, 그 누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신병원을 탈출한 가족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가족들보다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너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왕을 뜻해요. 귀신들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왕이 들려서 그 힘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귀신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졸개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 선한 역사가 아니라 악령으로부터 온 악한 역사라 이렇게 폄훼하고 비난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근거 없는 비난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근거 없는 비난을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 사도 이제 서기관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셨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 스스로 막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형제들이 서로 막 다투고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다. 막 비난하고 다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어떤 공격이 없이도 무너지게 될 것은 분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귀신을 내어 쫓는, 다시 말해서 사탄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탄을 내어 쫓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을 결박하고 또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강탈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빼앗아 오시는 분,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 안 해줬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런데 그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그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재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들이 아니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저 북한의 지도자도 있잖아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전제가 필요하지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돌이키는 회개한다면 그들의 죄악도 분명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대단히 중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지 않습니까?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예전에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방, 성령 회방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회방이 뭐죠? 방해하고 거스른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방해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 하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지옥 가는 거죠.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결국은 영원한 심판, 지옥이라는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가 어떤 죄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 예전에 이단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근심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상담을 해오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육두문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막 이렇게 욕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말아야지. 주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내가 지옥에 갈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요청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모독하는, 거스르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저 사람을 모독한 것 아닐까? 저 사람이 하는 일 거역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근심하면서 그를 모욕하고 거역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거역한 것이 아닐까, 모독한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그 마음 안에 회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요. 선한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고 거부하며 비방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역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 정신병자 취급하고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듣기 좋으세요? 아니, 정말 미쳤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색을 하고 너 미쳤지, 너 정신 나갔지, 그게 듣기 좋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욕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단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친족, 가족이라고만 생각했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좀 걱정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들이 무지로 인하여 예수님을 모독했던 그들의 죄는 깨끗이 사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단지 가족으로, 형으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가 됩니다. 야고보서 누가 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죄는 좀 달랐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한 것이다, 좋은 일이다, 이런 것쯤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건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모욕적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커녕 그것을 거부하고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 안에 악의적인 의도,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각색 병들인 자를 고치시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두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의 190km. 어떻게 그렇게 소문을 듣고서 각지에서, 사방천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나지. 왜 대제사장인 나, 서기관인 나, 구별된 자라고 불리는 내가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다 예수께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어긴다. 죄인으로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의치 않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왜곡시키고 무시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일까? 이 단 한 번의 죄, 자신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스른 이 죄, 이 한 번의 죄로 너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일까? 너희들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어. 구원의 길은 막혀있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박한 일인가를 보여주시려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영원히. 날씨가 좀 더운가 봐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잘못 생각하면 한 번의 죄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죄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어떤 상태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이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또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어떤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깨끗이 완전히 씻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하신 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실제로 우리 개인의 것, 우리에게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무시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명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두 명의 강도들이 그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다르게 말하면 한 사람은 흉악한 죄에서 용서하심을 받았고 한 사람은 용서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부했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가 함께 있었어요. 마음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가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가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고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는 원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거역하면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에 물을 담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병 안으로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병뚜껑이 닫혀 있을 때입니다. 병뚜껑을 닫고서 물을 틀면 물은 쏟아지지만 단 한 방울도 그 병 속으로 들어가서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에 뚜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뚜껑이 있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뚜껑을 열지 않고 있으면, 마음의 문을 콱 하고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백기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악가이신데 등이 굽은 일반적으로 곱사등이라고 하죠.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간증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50년 세월을 곱사등이로 살았고 뿐만 아니라 40년 세월을 은혜를 모르는 자로 살았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지 못한 이 40년 생활이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논산에 있는 기도원 집회에 가셨대요. 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도는 좀 하고 싶어서 기도원 집회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사가 나와서, 강사들은 왜 그러는지, 부흥사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멘 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아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굽어있던 등, 50년 동안 굽어있던 등이 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굽어있던 등이 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멘 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멘. 그런 일은, 그런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아멘이라는 단순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40년간의 불순종, 완고한, 그리고 고집이 꺾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밖으로만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가 안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준비 다 하고 계신데 그 고집, 그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굳건하게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굳은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자신의 진짜 가족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고행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뚜껑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루심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을 깨뜨리고 성령의 역사에
내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분께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시시각각 다가오시는 그분께 마음의 병뚜껑을 한번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